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나선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이 에스더서의 어떻게 보면 서론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그 주요 인물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크게 네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돌아가게 되는데, 아하수에로 왕과 또 모르드게, 또 에스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만이 그렇게 주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되짚을 필요가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된 후에 이 7년이 되던 그 해에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참 드라마틱하게 이방인인 유다인인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데, 그리고 2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 조그마한 사건이지만은 사실 실제적으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사건이죠.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어떤 모의를 했던 그런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왕의 측근 내시 2명이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삼고 왕을 암살하려고 꾸미는 그 가운데서 그 소식을 이 모르드게가 듣고 그것을 이 친척인 에스더, 자기의 딸과 같은 에스더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왕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이 역사적인 사실은 왕궁실록에도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3장 1절에 그 후에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사건과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자신이 믿었던 참모진, 자신이 가장 가까이 두고 그렇게 지내왔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아하수에로 왕의 그 마음속에 얼마나 복잡했을까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이런 넓은 나라, 대제국을 다스려야 하는 아하수에로 왕 같은 경우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참모진, 믿을 수 있는 신하들을 옆에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자신이 폐위했던 그 왕후도 자신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새로운 왕후를 들였는데, 자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 아하수에로 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하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만을 3장 전반부에서 이 모든 대제국의 2인자로 만드는데, 그 신하들 그 위에, 대신들 위에 이 사람을 올리게 되는데, 이것이 왜 놀라운 사실이냐면은 사실 출신만 따지고 보면은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자리에 오를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은 아각 사람의 후손,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페르시아 출신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혀온 그런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이방인이지만 뛰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위치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나라의 2인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이죠. 한순간에 갑자기 고속 승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걸 자세하게 말하지 않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납득이 가는 어떤 결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가장 믿었던 최측근에게 배신을 당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왕에게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세력들 또한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나의 권력과 나의 어떤 부를 탐하고 하루아침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전에 있던 어떤 권력과 정치 세력과는 상관없는
제3의 인물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하만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을 끌어들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던 세력도 견제하고 또 왕이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보면은 하만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 빠르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계획적이고 또 생각이 정말 저희가 한 수를 생각하면은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뭐 두 수, 세 수를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이 정치적으로는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만이 이 나라의 2인자가 되는데, 그 가운데서 왕이 명령했던 것이 이 왕궁 입구에서 모든 신하들이 하만을 봤을 때 절하고 엎드려서 인사할 것을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죠. 모르드게는 이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들이 자꾸 모르드게에게 도대체 왜 당신은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절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모르드게가 고백하는 것이 나는 유다인입니다 라고 어제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왜, 아니면 모르드게가 이렇게 왕의 명령을 순종을 거부했나를 자세하게는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유다인 사이와 또 이 아말렉 족속 사이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 또한 어제 본문에서, 어제 설교에서 저희가 들었고 뭐 안 좋은 감정이 있었지만은 한 가지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만약에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것이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진짜 왕의 명령이었다고 한다면은 모르드게는 이미 사실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한다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모르드게가 인사를 하지 않았을 때 먼저 왕의 신하들이 그를 설득하려고 하고, 또 설득당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만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왔는데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난 것입니다. 그 사실만 보더라도 뭐 물론 모르드게가 앞서 공을 세운 것이 있죠. 왕을 살려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아마 하만이 어떻게 왕에게 잘 말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 왕을 잘 설득시켜서 한 민족을 멸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뭐 신하들이 인사하게끔 하는 것 정도는 어려운 일이 아니죠. 자기가 2인자 됐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자에게 왕에 대한 어떤 대우, 자신을 무시하면 왕을 무시하는 겁니다 라고 충분히 왕을 설득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유가 어쨌든 저희가 하만을 봤을 때는 인사를 받지 못하는 그 이유만으로 이제 매우 노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를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또한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기분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새롭게 교회를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사하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내가 다시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인사 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뭐 그 인사 꼭 받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하만은 그 나라의 2인자인데, 누가 인사하지 않더라도 많은 권력과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자기 마음 안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가 고속 승진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르기는 올랐는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인정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 속에서 사실은 이런 어떤 하만의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또한 많은 경우 이 조그만 인사, 물론 인사를 잘 할 수 있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분을 내고 화를 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의 그릇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고 내가 잠을 못 이루고 화가 나가지고 한 민족을 내가 멸살해야겠다라고 할 정도로 화가 난다고 한다면은 한번 우리 마음의 그릇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면은 7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 제 12년 첫째 달이 되었습니다. 이 제 7년 때
이 앞에 있던 모든 일들이 일어났었고, 이 에스더가 왕이 되고 또 암살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었고, 이제 12년째가 되었습니다. 곧 나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이제 드디어 행동을 개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만이 참다가 이제 5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아무리 설득해도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도저히 인사할 생각이 없구나.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이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의 조상을 그렇게 멸시하고 또 죽이기까지 했다고 생각하는 하만이기 때문에 이제 유다인들 또한 이제는 없애야겠다라고 이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게 되는데, 그래서 이 자기의 작전을 실행할 시기를 결정하고 나서 8절에 보니까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 한 민족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은 자기들만의 법률이 있어서 만민 중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법률을 그 사람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에게 무익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라고 왕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이 사람들은 왕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거짓말 속에 약간의 진실을 녹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유다인들이 자신들만의 법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르 왕을 섬기지 않고 또 따르지 않았던 것은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왕을 섬겨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진 않겠지만은 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왕에게 세금도 안 내고 그런 일들을 벌이지는 않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실을 왜곡하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거짓말뿐만 아니라 또 하만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9절에 보니까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이 이게 과연 얼마 정도의 은이 되는가라고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 그 은 1달란트를 34kg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어떻게 보면 은을 지금 왕에게 자신이 주겠다고,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까지 이 일을 실행시키겠다고, 왕을 따르지 않고 있는 이 민족을 내 사비를 들여서까지 제가 처단하겠습니다. 충성을 어떻게 보면 맹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저희는 하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배우게 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성경학자 같은 경우는 그 1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걷었던 그 세금 자체가 15,000 정도, 은 15,000 정도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국비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자신이 들여서 이 일을 이루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을 듣고 왕은 혹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배반하려고 하는 이 잠재적인 반역자들이 있고, 또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하만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사비를 들이면서까지 왕을 보호하겠다고 하니까 왕으로서는 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왕이 자신의 반지를 빼어서 하만에게 주고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그것을 주게 됩니다. 왕의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장에 왕의 어떻게 보면 어명이 그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죠. 왕의 도장이 있으면은, 그 반지가 있으면은 어떤 명령을 내리든 그 도장만 찍게 되면은 왕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권한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만에게 반지를 줬다는 것은 왕이 자신의 권력을 이임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이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그 왕이 하만에게 돈을 받지 않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가 자금을 대줄 테니까 나를 무시하고 나에 대해서 반역하려고 하는 사람들 너희가 처단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이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본문을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보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보게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참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딱합니다. 많은 권력을 갖고 있고 많은 부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것을 이뤄놓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루를 너무나 불안하게 살고 있고 매일을 분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참된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불안 속에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조금만 돈을 더 벌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내가 조금만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은 세상이 쉬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권력과 그 부에 따르는 그 권한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삶의 무게가 되어서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 불안함 속에서 자꾸 왕과 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옳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결정들을 하면서 일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이 유다인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 같지만 결국엔 이 상황이 나중에는 역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본문 통해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유다인들이 겪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아직도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 제비를 뽑았을 때 당장 내일이라도 가서 치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음 달에 가서 이 작전을 실행하라고, 유다인들을 다 멸하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1월 달에, 지금 1월 달이면 가장 첫 번째 달, 이 유대인들의 달로 따지면 가장 첫 번째 달, 6월절이 있는 달이죠. 첫 번째 달에 시작이 되는데 12번째 달에 이 작전을 실행하라고 제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잠언 16장 말씀을 봤을 때도 알지만은, 제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뽑지만은 결국은 그 뜻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신다고 잠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11개월, 상당히 긴 시간을 벌게 된 것입니다.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만약에 다음 달에 이 작전을 실행하면은 유다인들은, 에스더는, 모르드게는 도저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11개월이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유다인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허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벌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휘둘리게 될 때가 있고, 세상 앞에 저희가 우리가 꿇지 않으면은, 우리가 엎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의 상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을 내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나의 신앙을 타협하고 내가 조금 더 세상과 닮아가야 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은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이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유다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방 땅에서 유다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또 이 유다인들, 이 세상의 법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늘의 시민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살아갔을 때 사실 세상의 법과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러 번 예를 든 것이, 세상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압박이 들어오는 것이 가정에 대한 어떤 공격들이 계속 오고 있고, 성에 대한 공격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버지니아의 어떤 스쿨 카운티들에서는 이미 화장실에서 성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게, 자신이 그렇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생각만 하면은 그 화장실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는 그런 카운티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결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둘이 좋다고 한다면은, 그게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가정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가정들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심하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에 대해서 많은 경우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여자의 권리로 인해서 그 아이가 죽음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막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세상적으로 압박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자로서도 목회자로서도 어떤 때는 이렇게까지 진리를 말해도 되나, 하나님 말씀대로 고백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한 그 압박이 실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 동성 간의 결혼을 이 주례를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주례하지 않은 이유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과거에는 있었고, 또 요즘에도 계속적으로 그런 압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법 아래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권력자들, 지도자들을 저희가 충분히 리스펙트하면서 충분히 그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는 있죠. 하지만 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